신학생 시절에 니코스 카잔차키스 원작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있었고 일부 교인들의 거센 반대로 상영 보류 처분까지 내려졌던 영화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였거든요. 이 작가가 탁월한 상상력으로 써내려간 예수님이 당한 최후의 유혹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아래에서 비웃고 조롱하죠. 그때 어린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도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살아났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 죽지는 말고 내려오라고 손짓하죠. 그 말에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순간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사명을 마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마지막 유혹이었음을 깨닫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신학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내적 갈등을 잘 그리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은혜 받아서 눈물도 흘렸어요. 왜 눈물이 났냐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유혹을 당하지 않는 초인적인 존재라면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하나 고통을 다 느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약함과 유혹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고의로 목숨을 주셨다,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이것은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만큼이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어떤 한 가지를 흔드는 것이 초기교회 이단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죠. 예수님은 절대 인간과 같지 않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이단 사상은 1세기에 출현했던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죠.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거룩하고 순수한 반면에 육체는 부정하고 타락한 영혼의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가 더 발전하면 가연설이 되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처럼 보였던 것 뿐이야. 우리 눈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 뿐이야.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는데 주로 양자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아들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양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본체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혼합된 사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일부 사람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들보다 우월하며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기록 목적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서신서라는 거죠. 당시 교회 안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보다 높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반면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인간을 매개할 수 있는 중보자, 그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천사가 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했던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살이 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완성된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천사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거나 또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영적인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본래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할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6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불렀던 시편 8편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6절 서두를 보면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마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이 말씀이 어디였더라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정통했던 이 성경 기록자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용법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유명한 학자의 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용하는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지 독자들이 시쳇말로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만한 그 내용들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주목시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사람이나 인자를 노래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그냥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절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낮아지신 사건이 분명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냥 전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천사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은 예수님이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물이 완전히 복종하지 않은 상태,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완전한 종말이 올 때까지는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만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구절은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오히려 심판받을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배신을 받아야 했고 배반의 아픔과 고통도 다 경험하셔야 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복음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탱탱한 텐션, 긴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싸움이면 힘들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기게 하는 싸움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천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잠깐 천사 동안 못하게 되신 것은 오직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전반부를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존재처럼 오신 목적은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왜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기만 했다면 그분은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고통을 느끼시고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고통입니다. 당시 죄수에게 사용됐던 쇠못은 15cm에서 20cm 가까이 되고 두께가 1cm 가까이 되는 쇠못이었는데 예수님은 손바닥이 아니라 이 팔뼈 끝 부분과 손목뼈 사이에 못 박혔습니다. 그 당시 언어는 이 손바닥과 이 경계에 대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이 못이 그냥 삐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못이 박히는 곳은 의학적으로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 못이 이곳을 사정없이 지디겨 버리면 마치 벤치로 그 신경을 이렇게 돌려내는 것 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졌는데 영어 단어 excruciating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이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이 처절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단의 유혹처럼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그냥 내려오면 되지, 그냥 말로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생긴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죠. 죄를 지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던 거죠. 자기의 모든 죄를 죄인인 인간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제물은 죽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 공의라는 수레의 한 바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멸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바퀴, 그래서 공의와 수레의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신성과 인성을 두 바퀴를 다 갖추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창조에 관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단 한 번도 그분 자신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분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마치 도로 되찾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지만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딱딱한 신학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는, 대부분 신학에서는 보편적 속죄론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강도든 죄인이든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든.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제한적 속죄론을 믿는 장로교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보편적 속죄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 속죄론은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회개하고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장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분이 쓰임 받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들들, 많은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나를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엄기호라는 작가가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가는 이 책에서 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진작에 부모님이 하소연하실 때 옆에서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리지 못했는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결국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남의 고통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고통받는 이의 말을 들어주거나 곁을 지켜주는 게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자기 고통의 깊이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고통도 소화하지 못해서 늘 허덕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부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음의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영혼의 갈급함과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의 고난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믿고 돌이키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고통에 먼저 귀 기울여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순절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